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를 섬기고 있는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여러분 혹시 10장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는 환상 중에 구약 율법에서 금지한 동물들을 음식으로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사실 유대인들이 멀리하고 터부시하던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으로 표현하신 거죠. 베드로는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6절에서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말씀을 한번 듣고요. 그리고 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신 것이 3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는 잡아먹지 않을 겁니다. 이런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 동물들은 먹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요. 그러니까 2번씩 3번 합치면 뭐죠? 6번이나 되풀이하여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설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성령님은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라 라는 요지의 말씀을 7번이나 하셨다는 거죠. 예. 게다가 12절에 보면요. 이방인 즉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6 형제가 있었다고.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 형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본인까지 합하면은 7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사실을 좀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을 당대 법률에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면 총 7명의 증인이 필요했으며 로마 법률에는 유언장같이 정말 중요한 서류가 진짜임을 보증하려면 7개의 봉인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7번이나 말씀하셨고요. 또 7 증인들을 주셨던 거죠. 이건 합치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주시려고 한 겁니다. 이러한 확신은요. 베드로가 확실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거죠. 우리는요. 자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내가 불순종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너무 확신시켜 주시면은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으니까는 그다음부터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내가 불순종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요. 성경의 많은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한 청년하고 오늘로부터 이제 1달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뭐 좋은 신앙서적 한 권을 딱 쥐어주면서 꼭 읽어오렴. 1달 후에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우리 나눔을 좀 하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제가 1달이 다 되어가도록 약속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청년을 중간중간 봐도 언급도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전날에도 확인해주는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 아침이 됐어요. 이제 1달이 돼가지고 근데도 뭐 연락도 없고 아무 말도 없으면 어떨까요? 예. 당연히 그 청년은요 오늘 내가 만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겠죠. 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지만 확신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거고요. 게다가 책은 거의 읽어오지 않았을 확률이 높죠. 예.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청년을 만날 때마다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줬다고 합시다.
예. 게다가 전날 연락해가지고 내일 점심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연락해가지고 늦지 마라. 어느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다면요. 여러 번 컨펌을 한 거죠. 즉 확신을 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청년은 저를 만날 걸 확신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책도 열심히 미리 읽어올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처럼 확신은요.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확신이 적을 때 순종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 구원의 확신을 굳게 할수록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위험 앞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이 우리 앞에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확신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위험하고 어렵다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또한 주옵소서. 그리고 그 확신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